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소요리 문답의 배경을 이제 2시간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저희 진리판에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 진리판에 새겨서 그냥 툭 건드리면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그 막혔던 담을 당신이 화목제물로 되셔서 그 담을 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던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거로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여기가 이제 영화롭게가 해가지고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영화롭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영화롭게의 뜻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굉장히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에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보통 그냥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광스럽게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도 나오면 두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아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네, 구약에서는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제사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먼저 따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그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아들에게 주시려고. 당신을 가장 영화롭게 했던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 끝에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주시려고. 아들한테 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는 말이 창세기 1장 아까 26절도 나오지만 27절에도 또 나와요. 다스리게 하자.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주어서 아담한테 그걸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계명의 첫 613개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나오고 정복하라라고 나온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스리라예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당신의 창조물을 다 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그럼 각 사람은 당신이 쓰시려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즐거워해야 된대요. 즐거워야 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목적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의 형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보면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을 영혼이라고 봤을 때, 예레미야서 38장 16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하는 내용 중에 그 히스기야도 알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세 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영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다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에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심령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나와서 그렇지만 마음과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마음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담의 그 죄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지으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죽은 생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고, 우리들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주려고, 그 귀한 아들한테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당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게,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얘기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도 구분이 되고, 또 우리 사람은 또 이렇게 육체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가 같이 있어서 이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셨고, 이 육체로는 이제 땅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동물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저희들은 안 그래요. 저희들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영의 세계를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구약에서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시면 제사하면은 아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벨의 그 형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얘기는 더 안 좋은 제사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제사를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아벨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벨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벨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벨이 이제 근데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아벨이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뭐를 보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이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영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서 들여다보면 이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좀 끼리끼리 묶어 놓으면 묶여 있는 것은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식이 묶여 있는 지식에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식, 지혜, 진리, 뭐 선, 의 같은 그런 지식의 집단이 있고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좀 동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선과 같은 이렇게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모여있어요. 정보예요. 다 정보. 근데 사실은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를 다 기능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모여서 이러한 지식의 집단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또 왜 또 사랑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또 감정의 집단이라고 해요. 여기는 감정의 집단이죠. 여기는 뭐 사랑, 긍휼, 은혜. 이런 집단이 있어요. 또 여기는 의지의 집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충성도 있고 절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지식의 집단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마음에는 이 세 가지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의로 돼 있다. 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식의 집단 중에서 어떠한 것을 보시고 아벨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의 집단 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를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였습니다. 이 지혜.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아벨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아담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실 때 이 아담의 마음속에 이 지식의 집단 중에 이 지혜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아담한테 다 준 거예요. 100% 아담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능력은 제가 아담의 성경을 보고 놀란 거 뭐냐면 모든 짐승을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또 까먹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처음에 가면 뭔지 또 까먹을 것 같은데 아담은 그거를 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기억을 하고 근데 자기만 짝이 없잖아요. 나중에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이 안에 꽉 하나님 지배를 찼습니다. 당연히 지식과 진리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찼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담의 지혜 안에 이 지혜 안에 마귀의 지혜들이 마귀가 이제 어떤 자기의 지혜를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게 어느 날 마귀가 한번 딱 얘기를 했다고 그 아담이 그걸 이렇게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넣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나가면서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어느 날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100%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마귀의 지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정보를 담는 이 공간은 무한정 들어와요. 무한정. 이 정보라는 게 무한정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요.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담을.
마귀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음에 이 지식의 공간에 이 지혜, 이 창고에 정보가 끝없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마귀가 결국 이 안에 지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지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이제 꽉 차 있었는데 마귀가 지혜를 넣어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이 진리 안에까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이 진리 가운데거든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인데 여기까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 악으로 다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밖으로 쫓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사망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이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가죽옷이라는 거, 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동물을 번제 이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 태우잖아요. 이 동물이 결국은 이 동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받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아벨이 태어났을 때 죄송해요.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 이미 그때 아담은 성인이었잖아. 성인의 아담이었었는데 아담이 이제 그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나이가 없었는데 이제 딱 에덴 밖으로 쫓겨나오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담의 나이는 계산이 돼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살, 2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 가인하고 아벨은 난 거죠. 한 70세가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씩 얘기를 낳았다고 치면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해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의 제사를 보고 배웠겠어요? 아담이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배웠겠죠.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아벨은 아담이 제사 지내는 것을 유심히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릴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모실 이제 신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모시는 그 신을 모시기 때문에 아벨 입장에서는 아담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속 보고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뭐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동물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가죽옷을 입고 계시고 아버지는 동물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아벨이 봅니다.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식들보다도 아벨은 그런 것을 맨날 생각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었을 거고. 그렇지만 아벨도 아담이 이렇게 다 악이 가득 찬 상태로 그런 몸에서 태어난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이 처음부터 착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벨이 한참 커서 이렇게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노 땅으로 떠나서 이제 뭐 결혼을 했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벨은 항상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마귀의 지혜와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또 세상에서 얻은 그러한 지혜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가려져서 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는 아벨에게 아담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지혜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가려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할 수는 없었지만 아담은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벨은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날 아벨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이 양은 고기도 얻을 수 있고 가죽도 얻을 수 있고 기름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담이 나이가 900몇 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아담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자기네들은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누구한테 바친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해요. 양을 죽여서 제사는 드릴지언정 이 하나님한테 이 기름까지, 기름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거는 자기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버지가 이제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쫓겨났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인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거를 왔다 갔다 하던 어느 순간에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걸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됐었던 거고, 그러한 지혜가 결국 아벨도 갖고 태어났지만 아벨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뻤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벨이 결국 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에서와의 사건으로 이제 장자권을 놓고 이제 에서한테 이제 팥죽을 이제 에서가 팔아가지고 결국 그 장자권이 야곱한테로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두렵죠. 아직은 나의 하나님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모시다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형 무서워서 이제 나왔다가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셨군요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가죽 옷을 입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를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저 옷을 입혔을까? 끊임없이 아벨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의 이 지혜, 이 마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던 이 아벨에게 결국에는 이 지식과 이 진리의 창고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차가는 과정이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남의 지식이 아닌 내 지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한번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굉장히 쉬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 이렇게 줘봤는데 처음에는 아깝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그런 걸 왜 줘요? 애들은 준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남한테 주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지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쉬워져. 이제 자꾸 주는 게 쉬워지고 안 주면 더 이상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이 이제 진리판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찼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차곡차곡 이 지식과 이 진리에 채워지면서 이것이 행동화가 될 때 그때는 여기까지 다 찼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다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게 100%잖아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 정성은 또 힘을 다하여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김 권사님이 힘나는 데까지 해야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이 부분이에요. 이 마음을 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지혜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 모습을 보신 거죠.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꾸 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두장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이제 꽉 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가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마귀가 주었던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러한 지혜들 있죠. 이러한 지혜들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지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은 행동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진리판에 그 욕심과 미움의 악이 꽉 차가지고 가인과 아벨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제사를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제사를 드렸겠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벨은 농사를 짓다가 양을 이제 제사로 드리면서 처음에는 그냥 양 새끼를 드렸겠죠. 아버지가 보는 거랑 똑같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하는 가운데 내가 귀한 걸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첫 새끼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첫 새끼는 내 거야.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도 보면 장자를 다 죽이시는 게 당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새끼.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양들이요, 새끼를 한 마리만 낳지 않잖아요. 많이 낳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다 드리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양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낳잖아요. 여기가 또 낳지만 걔가 또 자라서 또 낳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양이 불어나면서 아벨은 더 많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렸을 거고, 그것이 또 기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었겠죠. 근데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년의 소산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걸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제사 드리네. 그러니까 드리고. 형식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드리니까 나도 드리는 거야. 많은 아담의 아들들이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유난히 아벨은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갈렙과 함께 그 광야에서 살아났었던 유일한 1세대 중에 2사람이었고,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부분인 거죠. 끊임없이 아벨은 항상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나오듯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자꾸 주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욕심이나 미움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는 생각이 나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는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들어왔던 그 마귀의 지혜와 또 우리는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담은 조상이 없어요. 아담은 조상이 없지만 우리는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 조상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한테 줬었던 지혜들.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60살이면 내가 또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씻겨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씻겨서 나가서 깨끗한, 이것은 근데 처음 마음하고는 좀 다르져서 새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려면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내야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서 그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기쁘고, 이것은 얼마 100만 원을 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뭘 받아서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행해지는 거, 그냥 우리가 행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감사해서 되어지는 거. 오늘 또 하고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함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릴 때 사실은 그것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사실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잘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맨날 하나님 있는 거 믿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앉았고, 또 내가 다 살게끔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 우리 지구를 만들어주셨을 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영과 마음을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잘 이걸 지혜롭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면 우리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육신을 잘 도구로 써서, 우리 사실 육신의 도구는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도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만드신 이 목적대로 일꾼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종의 모습은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할 때가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종은 뭘 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은 나갔다 일하고 들어와도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이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제사, 그러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항상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애쓰시며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큰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